반갑습니다. 오늘은 부활주일입니다. 이 시간 하나님께 경건한 마음으로 예배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아버지 하나님을 찬송하리로다. 그의 많으신 긍휼대로 예수 그리스도를 죽은 자 가운데서 부활하게 하신 그로 말미암아 우리를 거듭나게 하사 산 소망이 있게 하시며 썩지 않고 더럽지 않고 쇠하지 아니하는 유업으로 있게 하시나니 곧 너희를 위하여 하늘에 간직하신 것이라. 아멘. 할렐루야. 죽은 지 사흘 만에 무덤문을 여시고 부활하신 예수님께 찬송과 영광을 올려드립니다. 부활의 첫 열매가 되신 예수님을 따라 우리도 부활하게 될 것을 믿으며 이 시간 삼위일체 하나님께 감격의 예배를 드립니다. 주여, 부활절 아침에 드리는 예배를 받으시고 우리 마음에도 참된 신앙이 회복되게 하여 주옵소서. 썩어 없어질 땅의 것에만 소망을 두지 않게 하시며 부활을 사모하는 성도답게 주 안에서 견실하며 흔들리지 않는 믿음으로 하나님의 영광이 나타나도록 인도하옵소서. 이 부활의 기쁨을 우리만 누리게 하지 마시고 세상의 많은 영혼들이 주님의 부활을 믿고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은혜도 허락하여 주옵소서. 우리의 부활이요 생명 되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원하옵나이다. 아멘. 찬송가 165장입니다. 주님께 영광 다시 사신 주 사망 권세 모두 이기시었네. 흰 옷 입은 천사 돌을 옮겼고 누우셨던 곳은
전능하시며 은혜로우신 하나님 아버지, 이 시간 각자의 자리에서 많은 어려운 시간을 기도하며 지내온 우리의 성도들이 이렇게 하나님 앞에 감사함으로 부활절 예배를 드리게 하시오니 감사합니다. 예배의 소중함과 형제 자매의 교제가 얼마나 소중함을 깨닫는 시간을 보내고 함께 예배를 드리게 하시오니 감사드립니다. 이 모든 것이 하나님의 은혜이며 하나님의 도우심과 돌보심이었음을 찬양하며 영광을 올려드립니다. 부활의 주님, 주님께서 제자들에게 인자가 십자가에 달려 죽은 후에 다시 살아나실 것을 여러 번 말씀해 주셨습니다. 그러나 제자들은 그 말씀을 마음에 두지 않고 있었으며 또한 부활하신 주님을 배울 때에도 의심의 마음이 있었던 것처럼 저희들도 주님의 말씀에 순종하지 못하며 부활의 참 기쁨을 누리면서 살지 못하였음을 이 시간 고백합니다. 보여지는 현실의 문 앞에서 초조해하며 불안해하며 세상 가치관에 흔들려 부활의 소망을 잊고 살았음을 또한 고백합니다. 주님이 재림하시는 날 우리도 부활하는 것에 대한 믿음이 없었기에 어렵고 힘든 일을 만날 때마다 견고하지 못하고 흔들렸으며 불평, 불만을 입에 달고 살았음을 고백합니다. 주여, 이 시간 회개하오니 우리의 모든 죄를 용서하시고 우리 마음의 부활 신앙을 회복시켜 주옵소서. 부활의 소망을 늘 마음에 품고 살아가도록 인도하옵소서. 또한 이 부활의 신앙이 코로나19 바이러스로 인해서 어려워하고 아파하고 힘들어하는 모든 이들에게도 흘러넘쳐 위로와 회복, 구원의 감격과 소망의 은혜가 풍성해지도록 역사하여 주옵소서. 지금은 하나님과 나만이 아는 은밀한 죄를 생각하며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묵묵히 참여의 기도를 계속하여 드립니다. 아멘. 이제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자에게는 결코 정죄함이 없나니 이는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생명의 성령의 법이 죄와 사망의 법에서 너희를 해방하였습니다. 아멘. 자리에 앉으셔서 우리 교동문 133번 교독하도록 하겠습니다. 교동문 133번입니다. 하나님께서 그를 사망의 고통에서 풀어 살리셨으니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우리에게 승리를 주시는 하나님께 감사하노니 이 말을 할 때 예수께서 친히 그들의 가운데 서서 이르시되 너희에게 평강이 있을지어다 하시니 예수께서 이르시되 어찌하여 두려워하며 어찌하여 마음에 의심이 일어나느냐. 영은 살과 뼈가 없으되 너희 보는 바와 같이 나는 있느니라. 예수께서 이르시되 나는 부활이요 생명이니 나를 믿는 자는 죽어도 살겠고 무릇 살아서 나를 믿는 자는 영원히 죽지 아니하리니 이것을 내가 믿느냐. 사도신경으로 우리의 신앙을 고백합니다. 나는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천지의 창조주를 믿습니다. 나는 그의 유일하신 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습니다. 그는 성령으로 잉태되어 동정녀 마리아에게서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아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셨으며 하늘에 오르시어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거기로부터 살아있는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십니다. 나는 성령을 믿으며 거룩한 공교회와 성도의 교제와 죄를 용서받는 것과 몸의 부활과 영생을 믿습니다. 아멘. 찬송가 216장 찬송하도록 하겠습니다. 우리의 반석과 방패 되시는 하나님, 한 주간 주님의 사랑과 인도하심으로 지켜주시다가 이 땅에 주님의 사랑을 기억하며 부활주일로 주님 앞에 나와 함께 예배드리게 하심을 감사드립니다. 봄의 햇살이 온 땅에 가득한 것처럼 복음이 온 땅에 가득히 채워져야 할 계절에 코로나19가 전 세계적으로 확산되는 심각한 사태를 맞아 견디기 힘든 상황에 처해 있습니다. 저희들을 불쌍히 여겨주시고 기억하여 주셔서 이 힘든 고통과 환난에서 건져 주시옵소서. 코로나19 사태로 저희가 더욱 하나님을 두려워하며 하나님 앞에 겸손히 나아갈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거침없는 코로나19의 확산으로 교회마다 예배의 중단이 이어지고 있습니다. 코로나19의 확산이 속히 멈춰지게 하시어 온전히 예배드릴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특히 이 나라 이 민족을 위하여 기도드립니다.
우리 국민 모두가 분열이 아니라 힘을 모아 하나님께 엎드려 회개하며 나아갈 때 회복의 역사를 경험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코로나19를 극복하기 위해 일선에서 뛰고 있는 지도자들과 의료진과 방역당국에 지혜와 능력을 더하여 주시어 최선의 방역이 이루어지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번 사태로 우리나라의 이단의 폐해가 종식되어 악한 계획이 무너지게 하시고 온 나라가 이단의 왜곡된 진리에서 벗어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이 위기 속에서 예배의 소중함을 깨닫게 하시고 더욱더 경건에 힘쓰며 영적 부흥의 시간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거룩한 주님, 주님의 피값으로 세우신 우리 우일교를 위하여 기도드립니다. 우일교회가 이 지역사회를 품고 성장하기 위해 주님의 은혜가 간절히 필요하오니 주님께서 풍성하게 채워주시옵소서. 죽어가는 영혼들이 예수 안에서 새 생명을 얻게 하시고 상처 입은 가정들이 치유되며 방황하는 심령들이 삶의 의미와 목적을 발견하는 희망의 이정표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께서 특별히 사랑하신 이 재단에 기도와 영혼 구원의 불길이 가득하게 하시고 주님을 향한 갈급한 심령들이 치유되고 회복되는 놀라운 체험들이 나타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오늘도 주님의 말씀을 들고 다니엘 세우신 단목사님을 위하여 기도드립니다. 주님의 권능으로 붙들어 주시고 힘있고 권세 있는 말씀으로 오직 하나님을 주장하여 주셔서 그 말씀이 저희들 가슴속 깊이 역사하시어 험난한 세상에 살아가는 동안 넘어지지 아니하는 믿음의 뿌리가 되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예배를 위해 돕는 보이지 않는 손길들 있습니다. 은혜로 보답하여 주시옵기를 간구하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드립니다. 아멘.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 아버지 이름을 거룩하게 하시며 아버지의 나라가 오게 하시며 아버지의 뜻이 하늘에서와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게 하소서. 오늘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잘못한 사람을 용서해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용서하여 주시고 우리를 시험에 빠지지 않게 하시고 악에서 구하소서. 나라와 권능과 영광이 영원히 아버지의 것입니다. 아멘. 오늘 우리에게 주신 하나님의 말씀은 요한복음 11장 25절부터 27절까지입니다. (2020년) 우리에게 주신 하나님의 말씀을 먼저 봉독하도록 하겠습니다. 예수는 지혜와 키가 자라가며 하나님과 사람 앞에 더욱 사랑스러워 가시더라. 아멘. 오늘 우리에게 주신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예수께서 이르시되 나는 부활이요 생명이니 나를 믿는 자는 죽어도 살겠고 무릇 살아서 나를 믿는 자는 영원히 죽지 아니하리니 이것을 내가 믿느냐. 이르되 주여 그러하이다. 주는 그리스도시요 세상에 오시는 하나님의 아들이신 줄 내가 믿나이다. 아멘. 아멘. 반갑습니다. 반갑습니다. 주의 이름으로 사랑하고 축복합니다. 주 안에서 늘 건강하시기를 바랍니다. 한 분 한 분 뵙고요. 다 악수하면서 인사를 나누고 싶은데 이따가 끝나도 악수를 못할 것 같아요. 이 시간 우리 이렇게 손을 내고 악수 한번 합시다. 손 내고 이렇게 악수. 네. 참 반갑습니다. 네. 참 반갑고 좋아요. 악수의 유래를 찾아보니까요. 악수의 유래가 여러 가지가 있더라고요. 그 중에 이런 유래가 있더라고요. 중선시대에 이 기사들이 있었잖아요. 중선시대에. 근데 기사들이 이제 길거리에 기사들을 만나면 막 싸움을 하고 그랬잖아요. 그런데 늘 기사들이 긴장을 했대요. 그래서 내가 언제 저 사람하고 싸움할지 모르잖아. 그래서 내가 당신하고 싸울 의사가 없다. 나는 당신한테 무기를 휘두를 의사가 없다. 그런 의미로 이렇게 악수를 했대요. 악수를. 이제 우리가 좀 있으면 이렇게 악수할지도 몰라요.
다 코로나 바이러스 없어요. 그러니까 압수합시다. 이렇게 그런 세상이 올지도 모르겠습니다. 나중에 다시 우리가 악수를 하고 포옹할 수 있는 그런 시간이 왔으면 좋겠습니다. 우리 그런 사랑의 교제를 꼭 나눕시다. 예수님께서 부활하셨어요. 우리는 예수님의 부활을 믿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부활의 증인으로 살아야 합니다. 그런데 예수님의 부활 생각해 보면 예수님께서 다시 살아나셨다. 그걸 믿는 게 생각보다는 쉽지 않다는 거죠. 마태복음을 보면 마태복음 1장을 보면 예수님의 부활만큼 믿기 어려운 사건이 나옵니다. 바로 예수님의 탄생 이야기입니다. 예수님의 어머니 마리아가 처녀였어요. 사내를 알지 못했다라고 기록되어 있습니다. 사내를 알지 못했는데 배가 불러오는 거예요. 요셉이 이 사실을 알고요, 조용하게 이 일을 처리하려고 했어요. 그때에 천사가 그에게 나타나서 이건 성령으로 잉태된 것이다 라고 말씀해 주셨어요. 예수님께서 성령으로 잉태되었대요. 그리고 이 세상에 나셨어요. 이것을 우리는 동정녀 탄생이라고 얘기합니다. 동정녀 탄생 이야기는 부활만큼 믿기 어려운 이야기입니다. 만약 동성녀의 탄생, 그것을 사실로 믿는다면 예수님의 부활도 사실로 믿을 수 있습니다. 예수님의 부활을 사실로 믿는다면 동정녀의 탄생도 사실로 믿을 수 있죠. 그래서 예수님의 탄생과 예수님 마지막 죽음 이후의 부활은 연결되어 있어요. 그런데 사실이란 것은 반드시 증거가 있어야 되고 증명되어져야 합니다. 예수님의 탄생, 동정녀의 탄생은 증명할 길이 없어요. 이것은 요셉이나 마리아의 증언뿐입니다. 이걸 어떻게 보여줄 수가 없어요. 그러나 예수님의 부활은 증거가 있고 증인들이 있습니다. 만약 예수님의 부활을 우리가 확실하게 그것을 믿는다면, 사실로 인정한다면 예수님께서 동정녀의 탄생, 마리아가 동정녀였고 그 동정녀의 탄생으로 이루어졌다라는 것을 확실하게 믿을 수 있고요. 그것을 믿는다면 우리는 그것을 넘어서 예수님께서 하나님의 아들이요, 이 세상을 구원할 메시아로 우리는 확실하게 믿을 수 있습니다. 그렇다면 이 모든 사건의 핵심 키는 어디에 있느냐? 예수님의 부활에 있습니다. 예수님의 부활, 그것은 우리의 신앙에 매우 중요합니다. 그래서 기독교 신앙의 중심은 뭐냐? 부활입니다. 부활이 무너지면 우리의 신앙도 무너집니다. 모든 우리의 신앙의 이야기는 부활로 함축되어집니다. 복음서의 모든 이야기를 보십시오. 어디로 가냐? 부활로 모여져 있습니다. 부활로 가고 있어요. 만약 예수님의 부활을 받아들이지 못한다면, 믿지 않는다면 여러분의 신앙은 헛것이 될 것입니다. 여러분은 예수님의 부활을 믿습니까? 우리는 이런 질문을 할 수 있어요. 제자들은 예수님의 부활을 믿었는가? 라는 질문을 할 수 있어요. 제자들은 예수님의 부활을 믿었나? 라는 거죠. 예수님의 부활, 또한 제자들에게 예수님께서 부활할 거라는 그런 개념이 있었는가? 라는 질문도 할 수 있습니다. 구약에도 부활 이야기가 나옵니다. 나오지 않는 것은 아닙니다. 다니엘 12장 2절에 죽은 자의 부활을 분명히 얘기합니다. 그런데 유대인들이 가지고 있었던 부활 이야기는 바로 말세 때에 마지막 날에 죽은 자들이 다시 일어나는 것, 그것을
부활로 믿었어요. 그런데 유대인들 중에, 예수님 시대의 유대인들 중에는 바리새인들은 그 부활을 믿었고 사두개인들은 그 부활을 믿지 않았습니다. 그렇다면 제자들은 메시아이신 예수님께서 부활할 것을 믿었는가 하는 거죠. 제자들은 예수님께서 메시아다라는 분명한 확신을 가지고 예수님을 따랐습니다. 그들의 꿈을 이루어질 메시아, 그 메시아를 기대하면서 그 메시아를 통해서 새로운 세상이 열릴 것을 기대하면서 예수님을 따라다녔어요. 그런데 예수님께서 한 번은 이렇게 말씀하셨죠. 내가 대제사장들과 서기관들과 장로들에게 순환을 당하고 그러고 나서 죽을 것이고 3일 만에 내가 살아날 것이다 라고 말씀하셨어요. 그것도 베드로가 신앙 고백을 하고 난 다음에, 그래서 베드로가 말리죠. 그럴 일이 절대 없을 것입니다 라고 얘기합니다. 예수님은 그 이후에 지속적으로 내가 죽을 것이고 3일 만에 다시 살아날 것이다 라고 말씀하셨어요. 예수님께서는 자신이 부활할 것을 분명히 제자들에게 일러주었어요. 그렇다면 제자들은 그 예수님의 말씀을 믿었는가 하는 거죠. 제자들은 믿었을까요? 아니요. 믿지 못했습니다. 믿지 않았습니다. 예수님께서 잡히시고 십자가에서 처형될 때요, 다 도망갔어요. 다. 사랑하는 제자 빼놓고 다 도망쳤어요. 만약 예수님께서 말씀하신 그 부활할 거라는 말씀을 믿었다면 예수님께서 십자가에서 죽으신 건 부활을 예표하는 사건, 부활의 사인입니다. 그렇다면 도망을 가지 말아야 합니다. 그런데 제자들은 다 도망을 갔어요. 제자들이 도망을 갔다는 건 예수님께서 부활할 것을 믿지 않았다는 거죠. 3일 만에 예수님께서 자신이 내가 부활할 것이다 라고 말씀을 하셨어요. 그런데 제자들은 그것을 믿지 않았습니다. 왜 그들은 예수님께서 직접 말씀하신 부활을 믿지 않았는가 하는 거죠. 하물며 그들은 빈 무덤을 보고요, 어느 새벽에 말씀을 나눴어요. 빈 무덤을 보고도 믿지 않았고요, 세마포를 보고도 믿지 않았습니다. 그들이 믿지 않았던 이유가 있습니다. 그것은 그 당시 구약 성경이나 또한 납비들의 가르침이나 자신들의 신앙의 전통에 의하면 메시아가 부활한다는 이야기는 없습니다. 메시아가 죽었다가 다시 살아난다는 이야기가 없어요. 그렇기 때문에 그들은 메시아가 죽었다가 다시 살아난다 라는 그 예수님의 말씀을 받아들일 수 없었고, 아니 믿을 수도 없었고 상상할 수도 없었습니다. 그들은 예수님께서 말씀하셨지만 그 말씀을 도무지 받아들이려고 하지 않았습니다. 왜냐하면 그 시대에 메시아가 부활한다는 그 개념 자체가 없었기 때문입니다. 자신들의 문화를 초월해서, 자신들의 지식을 초월해서, 자신들이 믿고 있는 신앙을 초월해서 예수님의 말씀을 받아들일 수 없었던 것입니다. 지금 이 시대도 마찬가지죠. 이 시대 사람들도 우리가 가지고 있는 문화와 우리가 가지고 있는 지식과 우리가 가지고 있는 경험을 초월해서 예수님의 부활을 믿지 않으려고 합니다. 그것은 영화나 드라마에서 나오는 얘기라. 그건 영화나 드라마에서 있을 법한 일이지 실제로는 있을 수 없는 일이라. 그 얘기는 제자들이 꾸며낸 얘기고 그건 제자들의 환상이었다라고 얘기하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오늘 아침에 세례 요한이 기록했던 요한복음을 나눴는데요. 세례 요한은 빈 무덤을 보고도 세마포를 보고도 예수님의 부활을 믿지 않았다라고 스스로 고백합니다. 요한복음을 기록하면서 자신의 그 부족함을 드러내요. 그는 사랑하는 제자였어요.
그리고 예수님을 누구보다 사랑했습니다. 예수님을 누구보다 사랑했던 요한, 예수님의 사랑을 많이 받았던 요한, 그도 예수님의 말씀을 믿지 않았다고요. 그건 그만큼 예수님의 부활이 믿기 어려운 사실이었기 때문입니다. 지금도요, 기독교 신앙 중에서 특별히 사람들에게 가장 많이 걸리는 얘기가 바로 부활 이야기입니다. 사람들은 얘기하죠. 어떻게 죽은 사람이 살아날 수 있나요? 라고 얘기합니다. 또한 어떤 사람들은 이렇게 얘기합니다. 그 부활 빼고 얘기하면 안 됩니까? 라고 얘기합니다. 또 젊은이들 중에는 이렇게 얘기하는 사람도 있습니다. 과학적으로 입증할 수 없는 부활을 꼭 이야기해야 합니까? 그냥 하나님 믿으면 안 되나요? 도저히 그게 이성적으로 과학적으로 우리의 경험으로 그건 도저히 받아들일 수 없는 얘기입니다. 그냥 자 하나님 믿을게요 라고 얘기합니다. 부활은 이 시대에도 사람들에게 많은 걸림돌이 되고 있는 것이 사실입니다. 그렇다면 왜 부활일까요? 왜 우리는 부활을 얘기하고 그 부활을 받아들여야 할까요? 하는 거죠. 첫 번째로는 제자들의 인생이 달라졌어요. 그것이 부활을 증명합니다. 바울은 살인자였습니다. 바울은 핍박자였습니다. 스테반의 죽음을 주도적으로 이끌었고요. 그는 많은 그리스도인들을 처형하고 잡았습니다. 그가 그리스도인들을 핍박하기 위해서 다메섹으로 갈 때에 호련히 하늘로부터 밝은 빛이 그를 비추었어요. 그리고 그는 땅에 엎드려집니다. 그때 하늘에서 음성이 들리죠. 사울아 사울아 내가 어찌하여 나를 핍박하느냐. 그때 사울이 이렇게 고백하죠. 누구십니까? 나는 내가 핍박하는 예수다 라고 얘기하죠. 아마 그는 그 순간 쥐구멍이라도 찾아서 들어가고 싶었을 겁니다. 왜요? 자기가 핍박한 사람, 그 사람이 진정 메시아였기 때문입니다. 그 이후에 그의 인생은 극적인 반전이 일어납니다. 예수님을 핍박했던 사람이 이제는 예수님을 전하는 사람으로 변화되었어요. 바울은 사도행전에서 무려 이 자신의 경험을 3번이나 얘기했어요. 3번. 자신의 경험을. 성경에 이런 얘기가 없어요. 3번 반복해서 나오는 얘기가 잘 없어요. 그런데 바울은 무려 3번이나 반복해서 얘기를 합니다. 실상은 바울은 전도 여행을 다니면서 회당에서 계속해서 이 자기 얘기, 자기 경험을 얘기했을 것 같아요. 내가 만난 예수, 내가 부활의 주님을 만났다 라고 얘기했을 것 같아요. 그리고 마지막 그는 죽을 때에 주님을 위해서 순교했습니다. 이것이 어떻게 가능할까요? 그의 인생에 어떤 이런 반전이 있을까요? 간단합니다. 부활의 주님을 만났기 때문입니다. 만약 그가 부활 이전에 주님을 만났다면 그는 그런 변화를 경험하지 못했을 겁니다. 그러나 그가 부활 이후에 주님을 만났기 때문에 그 부활 이후에 주님을 만나고 그 인생이 완전히 달라졌습니다. 그는 충격을 받았어요. 아주 큰 충격을 받고 이제 주님을 위한 삶을 살게 된 겁니다. 부활의 주님을 만났는데 인생이 변하지 않는다면 그 자체가 이상한 거예요. 그렇지 않습니까? 부활의 주님을 만났어요. 근데 인생이 안 변했다. 그 자체가 이상한 거죠. 그는 자신의 인생을 바꾸지 않을 수 없었습니다. 제자들도 마찬가지죠. 제자들 어땠나요? 3년 동안 예수님 따라다녔어요. 3년 동안 예수님과 동고동락했어요. 근데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못 박힐 때에 그들은 예수님을 다 버리고 떠났습니다. 왜? 자신들이 기대한 메시아가 아니었기 때문입니다. 그런데 그들이 부활의 주님을 만났습니다. 부활의 주님을 만나고 나서 그들의 인생이 달라졌습니다. 극적인 반전이 일어난 거죠. 그리고 나서 모든 제자들, 그들은 다 순교했습니다. 제자들요, 절대로 순교할 사람들 아닙니다.
절대로 자기의 목숨을 그렇게 내어놓을 사람들이 아닙니다. 그런데 주님을 위해서 자신의 목숨을 내놓았어요. 이유는 간단합니다. 부활의 주님을 만났기 때문입니다. 부활의 주님을 만났기 때문에 그 인생이 바뀐 거죠. 그들이 순교했다는 그 자체가 이미 예수님의 부활이 역사적 사실이라는 것을 증명합니다. 그들은 삶을 통해서 예수님의 부활이 참이라는 것을 보여주고 있었던 것입니다. 부활의 목격자된 그들은 자신들이 목격한 그 사실 때문에 순교할 수밖에 없었어요. 자신들이 목격한 그 부활을 경험하고 나서 그들은 자기의 목숨을 내놓았습니다. 그들이 순교했던 건 예수님의 부활을 경험했기 때문입니다. 부활의 목격자들은 참된 진리를 알게 된 거죠. 만약 부활이 거짓이었다면 이들이 거짓 때문에 목숨을 버림으로 얻을 수 있는 게 무엇이 있겠습니까? 아니, 부활이 거짓이었어요. 근데 그것을 통해서 내가 목숨을 버려요? 그럴 수 없는 거잖아요. 그들이 순교한 것은 단순히 자신들의 종교적 신념 때문이 아니라 실존, 예수님의 그 부활을 실제로 경험했기 때문입니다. 제자들, 바울, 그리스도인들, 예수님을 만난 사람들은 달라진 인생을 살았습니다. 야고보와 요한, 그들은 부자였어요. 그런데 야고보는 최초의 순교자가 되었습니다. 예수님의 제자 중에. 바울은요, 부족함이 없는 사람이었습니다. 그는 로마 시민권을 가진 사람이었고요. 그는 정치적으로도 종교적으로도 성공할 수 있는 사람이었습니다. 그는 실은 성공의 역량이 큰 사람이었어요. 그래서 누구보다 그리스도인들을 앞장서서 핍박했어요. 그는 종교적으로 정치적으로 성공하고 싶었던 사람이라고요. 그런 그가 변화되었어요. 세상 성공을 다 버렸습니다. 그리고 주님을 위해 살게 되었습니다. 세상 것에 미련을 두지 않게 되었어요. 왜? 부활의 주님을 만났기 때문에. 주님의 부활 때문입니다. 그들에게 부활은 어떤 의미였을까요? 인생의 가장 중요한 사건, 자신의 삶 속에 영원히 새겨야 할 사건, 자신의 인생에 두어야 될 사건, 그것이 바로 예수님의 부활 사건이었습니다. 그들은 예수님의 부활을 통해서 완전히 다른 세계, 다른 이상을 경험하고 또한 그것을 바라보았던 겁니다. 이전에 없는 세상에 대한 꿈을 꾸게 된 것입니다. 예수님의 부활은 바로 그것을 가져오게 된 거죠. 그래서 예수님의 부활, 그것이 바로 기독교 신앙의 핵심입니다. 부활은 예수님에 대한 모든 것을 증명할 수 있습니다. 하나님의 아들이라는 것을, 동정녀의 탄생을, 죽은 자를 살릴 수 있는 것을, 오병이의 기적을, 폭풍을 잠잠하게 할 수 있는 것을, 마귀를 굴복시킬 수 있는 것을 증명할 수 있다면 그건 바로 예수님의 부활입니다. 부활을 믿지 않으면 모든 것이 믿어지지 않습니다. 그런데요, 부활을 믿으면 모든 것이 다 믿어집니다. 아직도 예수님의 부활을 의심하나요? 예수님의 부활은 분명히 역사적 사실이고 제자들은 삶으로 그것을 보여주었습니다. 예수님의 부활이 여러분의 삶의 중심이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두 번째로, 부활은 죽음을 통제하고 생명을 통제합니다. 인간은 다 죽어요. 여러분, 다 죽습니다. 언젠가는. 인간은 죽는다. 이건 절대적인 진리입니다. 동시에 인간이 영원히 해결하지 못한 문제이기도 합니다. 지금도 모든 철학자들, 과학자들은 인간의 죽음에 대한, 인간 존재에 대해서 이 문제를
고민하고 연구하고 있습니다. 인간은 죽는다. 죽음의 문제는 우리에게 가장 궁극의 문제이지만 이 궁극의 문제에 대한 해답은 어디에 있을까요? 예수님의 부활에 있습니다. 예수님께서 나사로를 살렸어요. 사람들은 깜짝 놀랐습니다. 죽은 나사로를 살려주었다니까요. 나사로의 사건은 그런데 정확하게 표현하면 부활의 사건은 아닙니다. 그 사건은 재생의 사건입니다. 다시 생명을 얻은 사건이지요. 그런 의미로 예수님의 부활과는 완전히 다릅니다. 예수님의 부활에는 다시 죽음이 없습니다. 여러분, 영화나 드라마에서 사람이 다시 살아나는 것, 그건 예수님의 부활과는 다릅니다. 그건 나사로가 다시 살아난 재생의 사건이죠. 나사로가 재생의 사건인 건 나사로가 살아났지만 반드시 그는 다시 죽습니다. 그러나 예수님은 부활하셨어요. 이제는 다시 죽지 않습니다. 이것이 바로 예수님의 부활입니다. 이 예수님의 부활은 실제로는 엄청난 사건입니다. 이건 인류에게 엄청난 사건이라고요. 이것이 인류의 모든 근원적인 문제를 해결할 수 있는 사건이기도 합니다. 그래서 사람들은 이것을 받아들이려고 하지 않습니다. 이 부활은요, 죽음을 통제하고 생명을 통제하는 그 놀라운 능력을 갖고 있는 거죠. 예수님께서 말씀하셨습니다. 나는 부활이요 생명이니 나를 믿는 자는 죽어도 살겠고 무릇 살아서 나를 믿는 자는 영원히 죽지 아니할 것이다 라고 말씀하셨죠. 예수님의 이 말씀은 뭐냐? 내가 죽음도 통제하고 있고 생명도 통제하고 있다 라는 것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내가 부활이요 생명이기 때문에 나는 죽음도 통제하고 생명도 통제한다 라고 말씀하고 있는 겁니다. 세상에서 죽음과 생명을 통제하는 유일한 분이 있다면 예수 그리스도입니다. 예수님은 부활을 통해서 그것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부활의 예수님은 죽음과 생명을 통제하는 분이십니다. 여러분 그것을 믿나요? 여러분이 그것을 믿을 때에 여러분에게 영생의 역사가 일어날 줄 믿습니다. 세 번째로는 지금도 부활은 우리에게 있어서 실제입니다. 아니라고요. 부정할지도 몰라요. 그러나 지금도 2000년이 지난 지금도 이 부활의 사건은 우리에게 실제입니다. 존 레녹스는 코로나 바이러스 세상 하나님은 어디에 계실까? 아주 유명한 사람인데요. 이 사람이 신은 없다 이런 것과 싸운 영국의 유명한 신학자입니다. 그는 이렇게 얘기합니다. 우리는 코로나 바이러스를 세 가지 방식으로 이해할 필요가 있다. 지적으로, 감정적으로, 그리고 영적으로. 셋 모두 중요하고 이 셋은 누구에게나 상당한 도전을 던진다 라고 얘기합니다. 지금 코로나 바이러스 사태가 일어났는데 이것을 이해하는 것 중에 우리는 이것을 과학적으로 질병으로 어떤 세상적으로 이해하지만 이것을 영적으로도 바라볼 필요가 있다라는 얘기를 하고 있는 거죠. 지금 질병학자들은 또한 사역자들은 포스트 코로나라는 용어를 씁니다. 포스트 코로나. 그들은 이렇게 얘기합니다. 다시는 코로나 이전의 세상으로 돌아갈 수 없다라고 얘기합니다. 여러분, 이제는 코로나 이전의 세상으로는 우리가 절대로 돌아갈 수 없습니다. 세상은 분명히 바뀔 겁니다. 어떻게든 바뀌어요. 지금 세상을 포스트 모던의 세상이라고 얘기합니다. 이 포스트 모던은 모던 다음의 세상입니다. 포스트 모던 세상에서 모던의 시대로 돌아갈 수는 없어요. 역사 속에서 시대의 흐름이 생기면 그 시대의 흐름을 다시는 역행할 수는 없어요. 코로나 바이러스는 인류가 다시 새로운 시대를 들어섰다라고 얘기합니다. 반드시 이런 일은 일어날 겁니다. 그것이 포스트 코로나 시대입니다. 아무도 생각하지 못했고요. 아무도 예측하지 못한 세상입니다. 우리는
4차 산업혁명 시대, 인공지능 시대 이런 것들을 예견했어요. 그러나 포스트 코로나 시대는 4차 산업혁명 시대에 대한 기대도 무너뜨릴 수 있습니다. 우리가 지금까지 예측했던 그리고 준비했던 모든 것들을 과거의 유물로 바꿔놓을 수 있는 것이 바로 포스트 코로나 시대입니다. 세계 경제 질서요, 지금까지 무역 질서, 인간이 만들었던 모든 문화, 사람과의 소통했던 문화, 우리의 직장 생활, 우리가 중요하게 했던 삶의 가치들, 이런 것들이 이제는 달라질 수 있는 거죠. 아니, 새롭게 정의해야 할지도 모릅니다. 새롭게 정의하고 새롭게 준비해야 합니다. 이전에 준비했던 모든 것들을 다 과거의 유물로 바꾸는 것이 바로 이 코로나입니다. 교회도 마찬가지이고 목회 세계도 마찬가지죠. 엄청난 변화가 올 것이라 모두 얘기합니다. 저도 생각해 보면 교회에 엄청난 변화가 올 것 같아요. 여러분의 신앙에도 변화가 올 것 같아요. 교회는 새로운 시대를 준비해야 합니다. 교회가 변화의 물결에 만약 매몰된다면, 이것을 준비하지 못한다면 교회는 급격하게 쇠퇴할 겁니다. 그러나 포스트 코로나 시대에 꼭 교회가 절망적인 것만은 아니라는 사실이죠. 지금까지 인간에게 신에 대한 열망이 사라지고 있었어요. 과학, 이성, 경험을 중시하면서 인간은 하나님으로부터 점점 멀어지기 시작했어요. 하나님으로부터 멀어지면서 그들의 신앙도 식어가고 있었어요. 믿음도 점점 사라지고 있었습니다. 그러나 바이러스로 인하여 인간은 자신의 연약함을 깨달았습니다. 죽음에 대한 두려움을 갖게 되었습니다. 죽음을 새롭게 인식하게 되었어요. 인간의 궁극적인 문제는 죽음입니다. 여러분, 죽음을 다 두려워해요. 여러분들. 코로나 사태 때 가장 문제가 되는 것은 결국 죽음 때문 아닙니까? 인간에게 죽음은 초월할 수 없는 문제입니다. 그런데 이 코로나는 다시 한번 우리로 하여금 내가 죽을 수 있겠구나. 죽음이 나에게 가까이 있구나. 이것을 깨닫게 한 거죠. 이로 인하여 신을 향한 갈망, 신을 향한 그 마음을 더욱더 깊어지게 한 겁니다. 다시 한번 어쩌면 하나님을 의지하는 시대로 다시 회귀할 수도 있다는 사실이지요. 바로 부활의 주님은 그런 면에서 인류에게 희망이 될 수 있습니다. 아멘. 인간은 부활하신 예수님께 기댈 수밖에 없습니다. 부활의 주님 앞에서 21세기가 직면한 문제는 아무것도 아닐 수 있습니다. 왜냐하면 예수님의 부활은 인류가 안고 있는 그 궁극적인 문제를 해결하고 있기 때문입니다. 그런 면에서 예수님의 부활은 21세기 지금 현재에도 실제입니다. 아멘. 실제로 영향력을 미치고 있습니다. 예수님의 부활이 여러분의 삶 가운데 지금 이 시간에도 실제가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 예수님의 부활은 마음의 부활일 수 있습니다. 예수님의 부활은 상처받은 마음을 분명히 치료할 겁니다. 예수님의 부활은 영의 부활일 수 있습니다. 죄로 죽은 우리를 다시 살립니다. 그러나 예수님의 부활은 또한 생명의 부활, 인생의 부활일 수 있습니다. 인생이 무너진 그 인생을 예수님을 통해서 다시 새롭게 부활할 수 있는 겁니다. 여러분, 살아갈 때에 예수님의 부활이 여러분의 인생에 지금 현재의 실제가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 기도하겠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오늘도 함께 주시고 은혜 주셔서 감사드립니다. 예수님께서 부활했다는 그 사실, 예수님께서 사망 권세를 이기시고 죽음에서 다시 살아났다는 그 사실을
우리가 분명히 믿고 받아들일 때에 그 부활이 우리에게 실제가 될 줄 믿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우리 안에 있는 조그마한 의심도 다 거두고 예수님의 부활을 믿고 살아갈 수 있는 저희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부활을 믿는다면 예수님에 대한 모든 것을 다 믿을 수 있습니다. 그러므로 우리에게 가장 중요한 신앙은 부활신앙입니다. 늘 부활신앙을 통해서 우리의 인생에, 우리의 삶 가운데, 그리고 우리가 사는 세상에서 당면한 모든 문제들을 다 극복할 수 있는 저희들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찬송가 하겠습니다. 171장입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참 감사합니다. 우리가 8주 동안 온라인 예배로 가정에서 드리다가 이렇게 예배당에 나와서
모두가 모여서 예배를 드리니 참 좋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우리가 이렇게 예배 드릴 수 있도록 절대로 이제 다시는 코로나 그 사태가 일어나지 않도록 우리를 지켜주시고 보호하여 주옵소서. 또한 우리가 한 주간 살아갈 때에 부활 신앙을 가지고 우리의 어려움, 우리의 고난, 우리의 삶의 문제를 다 극복하게 하여 주옵소서. 이 시간 주님 앞에 나올 때에 우리가 빈손으로 나오지 아니하고 정성껏 예물을 준비하여 가지고 나왔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우리의 마음, 우리의 정성, 우리의 기도 제목을 담아드렸사오니 드리는 손길 위에 하늘의 신령한 복과 땅의 기름진 복으로 채워 주옵소서. 아멘. 또한 드려지는 예물을 통해서 우리 우유교회가 든든하게 서가고 이 땅 가운데 하나님 나라가 이루어지게 하여 주시옵시고, 한국교회가 이 어려운 시기에 바로 서고 또한 복음의 진리가 믿지 않는 사람들에게도 전해지고 또한 주님의 부활의 역사가 이 세상 가운데 나타나게 하여 주옵소서. 아멘. 아버지 하나님, 우리가 한 주간 살아갈 때 우리를 지켜주시고 보호하여 주시옵시고, 아버지 하나님, 우리가 힘들고 어려울 때마다 임마누엘 하나님으로 함께하여 주시어서 우리가 당면한 모든 문제들이 신앙으로 기도함으로 다 해결되게 하여 주옵소서. 아멘. 이 시간 이 예배에 참석하지 못한 이들에게도 이 은혜가 있게 하여 주옵소서. 아멘. 예수님의 이름으로 봉헌 기도 드립니다. 아멘. 아멘. 자리에 앉아주시고요. 참 기쁩니다. 정말 마음이 기뻐요. 얼마나 기쁜지 몰라요. 참 좋고요. 여러분도 그랬으면 좋겠습니다. 우리 한번 따라해 봅시다. 주님께서 부활하셨습니다. 주님께서 부활하셨습니다. 부활신앙으로 살겠습니다. 늘 부활신앙으로 사는 성도님들 되시기를 바랍니다. 예배 시에 꼭 마스크 꼭 지금처럼 착용해 주시고요. 또 혹시 기침, 발열이 있으면 집에서 온라인 예배도 우리가 지금 이거 찍고 있는 게 온라인 예배 때문이거든요. 그래서 온라인 예배도 우리가 계속해서 드릴 수 있도록 우리가 유튜브에 올릴 거니까 꼭 그렇게 해주셨으면 좋겠고요. 교회학교 예배는 다음 주부터 우리가 할 예정입니다. 이렇게 하시면 되겠고, 오후 찬양 예배와 심야 기도회는 코로나19 바이러스 사태가 잠잠해질 때까지 아마 계속 우리가 그렇게 해야 될 것 같아요. 그리고 수요 예배는 유튜브로 우리가 올려드리고 있으니까 영상을 계속 보시면 되겠습니다. 5월달 월사 예배는 5월달에는 하지 않고 6월달에 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다음 주에는 제주기가 있겠습니다. 참고해 주시면 되겠고, 꼭 교회를 위해서, 나라를 위해서 기도해 주시기를 부탁드립니다. 우리 다 같이 일어나셔서 우리는 오직 예수, 오직 믿음으로 살아야 합니다. 우리는 오직 예수, 오직 믿음으로 살아야 합니다. 아멘. 손 들고 합시다. 담장 너머로 뻗은 나무 가지에 열매처럼 넘쳐날 거야.
우리를 위하여 십자가에서 죽으셨다가 사망 권세를 이기시고 부활하신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놀라우신 은혜와 우리 아버지 하나님의 크신 사랑과 성령 충만한 역사가 부활신앙을 가지고 흔들리지 않고 믿음으로 살기를 원하는 우리 우일의 모든 권속들과 삶의 터전과 코로나 바이러스와 싸우고 있는 이 나라와 민족 그리고 세계 가운데 이제부터 영원히 함께 하시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